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로 20절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즉 신앙생활은 거치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성화교리의 토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고, 또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중에 그 인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인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두 번째 원리, 그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꼭 오해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그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함정은 언감생심의 함정입니다. 언감생심. 즉 이런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나는 죄인이고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가? 아유,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언감생심의 함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기소침해하는 거죠. 좋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아,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럴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못하는 그 변명을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는 식의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그거는 영적 의기소침을 넘어서서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섣부른 호언장담의 함정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난 이미 마음을 지킬 게 없어요. 난 늘 성령 충만해요. 아이, 뭐 이까지 마음 하나, 그걸 무슨 가르침이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난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런 식의 일과 행위로서 치장을 하지 내 속 내면을 지키고 뭐 단돌이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간과하는 그러니까 영적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10년 가까이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임상 경험상 제가 내린 통계는 대충 8대2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자, 즉 언감생심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8이고 한 7, 8은 거기에 속해요. 열이면. 그리고 좀 소수긴 하지만 한 2 내지 3 정도가 이제 그 섣부른 호언장담. 아이 무슨 마음을 지켜. 무슨 얼어 죽을 마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함정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전자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기 변명을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훈련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를 열렬히 사모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그냥 이렇게 넘기는 그런 함정에 우리는 쉽게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함정에 빠지면 아무리 이 성경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하는 마음 지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성화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그냥 당신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한 저 같은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소위 중직을 맡아서 도맡아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후자 쪽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그래요. 정작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일 뿐이지 정작 내가 참된 신자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주일 저녁에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일이 돼버린 거죠. 막 신방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뒤로는 죄를 짓고 음란하고 돈 밝히고 이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소위 중직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소위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 성화의 토대를 우리가 간과한 채 교회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억지로 뭔가를 시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런 교리와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저는 교회 생활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걸 원하지 뭔가 일부러 맡겨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연말에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거 해달라고 부탁했지 않았어요. 저한테 부탁했으면서 무슨 자율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엄청난 자율입니다.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목사들이 또 교회 조직이 일을 못하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쪼아 넣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자유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함정에, 이 두 가지 함정에 나는 어디에 좀 치우쳐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것이 인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와신 상담식의 인내가 아니라,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까지 주어진 어려움과 난관과 힘듦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차원에서의, 즉 와신 상담식의 인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가만히 보시면 결국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구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내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는 그를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인내라는 장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인내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우리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7절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ei stille dem Herrn und warte auf ihn. Sei stillen. 그러니까 stillen이라는 게 뭐예요? 멈춰서 조용히 침묵하고 warte auf ihn. 그 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 그러니까 참 표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다린다고, 인내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주어지는 정황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해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도대체? 화딱지를 내죠. 성경의 답은 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다른 말씀 볼까요? 우리 시편 62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특별히 7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사실 말하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것이나 짐배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는 것과의 갭인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작 인내한다는 것을 와신상담식의 인내로 치장하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와신상담식의 인내에는 익숙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가장 최적으로 안배해 주셨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간의 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제가 표현한 이 지점이 바로 왜 인내가 필요한가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최적화시킨 삶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건 멀리 보이죠, 그거는. 지금 당장의 유익, 지금 당장의 기쁨, 지금 당장의 쾌락, 지금 당장의 즐거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추구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갈등을 하죠. 갈등이 없으면 인내를 못해요. 근데 정작 갈등을 하면 그 인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인내라는 이 개념이 갖고 있는 매우 미묘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방식과 방법의 측면이기보다는 신앙생활 그 자체의 내용이 인내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내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방식, 어떤 의미의 방법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살아내는 차원에서의 인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로서 인내를 도구화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얻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거는 이렇게 보면 이 와우테 아우프 인이 아니라 와우테 아우프 에트바스.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에트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시 합격입니까? 이 이민사회에 성통하는 겁니까? 한국에 가서 교수직 얻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 독일, 유럽에 소위 내 이름으로 뭔가 하나 선교 대회를 만드는 걸까요? 그게 과연 그걸 위해 내가 기다리는 거겠어요?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막 헌금도 드리고 막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차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성화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나 함정에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야. 언감생심이야. 아니면 그깟 지키 뭐가 중요해? 마음 지킴 뭐가 중요해 그게? 뭐 무슨 윤리설교회? 도덕설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조직화 잘 시킬까? 이런 거를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영이 돼요, 경영. 목사는 CEO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 교회를 운영할까를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실제 지금 소위 목회 경영학이라고 해서. 경영학이요. 이게 뭐 무슨 뭐 경제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최고 경영 CEO들이 와서 공부해요. 이게 참 씁쓸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충돌을 해요. 갈등을 해요. 그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 갈등 속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얻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적의 삶을 주셨다. 최적의 가정을 주셨다. 최적의 지금의 이 자리를 주셨다. 동의가 안 되시죠? 동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조용히.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실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과연 이 현실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미래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현재 지향적인, 현실 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미래에 하나님 나를 들어 올리실 거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기다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실 지향적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왜요? 그 기다리는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미래가 아니죠. 지금 동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행하고 지금 그를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현재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죠. 내가 미래에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와심상담식의 인내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신자의 하루의 비전이에요. 제 표현으로 하자면 하루의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이루어질 그런 비전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 이 하루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한번 마음에 품고 은혜 받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섬길 때, 그 다른 부서의 어떤 청년부는 그 청년부 1년 모토를 미션 633. 그 633에 뭐겠어요? 요 구주 6절 33절. 이게 미션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모토를 삼은 거죠.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근데 의외로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자, 이 33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어서 오는 34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4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보세요 한번. 34절 시작이 그러므로 접속사가 뭐예요? 이게 순접이지 않습니까? 앞절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3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4절의 저 그러므로의 이 전후 문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33절의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가 나오는 겁니다. 34절에 뭐예요? 다시 보시죠.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저 괴로움을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족한다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괴로움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 괴로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저게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날이 한 날이에요. 아임타. 한 날. 저 한 날을 내가 인내로서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저 괴로움을 우리는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 주어진 괴로움을 내가 인내로서 참고 견디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그날을 또 내가 참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오늘 이런 괴로움을 주셨구나. 또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래, 또 주님 신뢰하자. 그러면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까? 근데 인내를 안 해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미래를 궁금해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뭐냐? 오늘 한 날을 족한 줄을 알라 이거예요. 그 오늘 한 날의 구체적인 삶의 정의이 뭡니까? 오늘 한 날 멋진 웅장한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애기 기저귀 갈고 콧물 닦이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꾸사리 먹으면서 선배들 보면서 아유 내가 정말 사표를 내야지 하면서도 꾹 참고 일하는 거. 에? 하기 싫은 이 더운 날씨 연습실 가서 그래 연습하자. 오늘 한 날 땡치면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오늘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인내로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꿈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한 날 주어진 그 괴로움. 오늘 한 날의 그 괴로움이 뭐예요? 다 알잖아요. 그거를 내가 성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부라면 자식들 정말 야 이거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뭔가 막 세계 선교, 세계 비전, 아프리카에 선교 가고 이렇게 뭔가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일을 소명받아 하시는 그분들의 사역이고, 여러분들은 맡겨진 여러분 삶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겠어요.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가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모든 교제가 마치고 책상, 의자 정리하는 거. 그거 하기 싫잖아요. 괴롭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묵묵히 내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인내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날의 괴로움을 인내로서 참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이 미션인 겁니다. 너무나 장황하고 너무나 크고 화려한 것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 겪는 그 가짜는 일들 그 안에서 사소한 것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더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인내로서 내가 족한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성화교리의 토대, 즉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구체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를 저는 겸손이라고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인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와신상담식의 인내가 아니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인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즉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의 자기를 낮추는 남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내를 하면 그 인내의 삶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그런 의미의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대인관계는 너무나 형편없어요. 즉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자기 종처럼 대한다든가 되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우쭐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고 또한 그래서 제 자신도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나를 더 낮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겸손이어야 하는데 그 겸손이 간과된 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나무인, 예의도 없고 품위도 없고 정말 거침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죠?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이 원리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그 존재됨에 참여하는 의미로서의 겸손이 간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왕이야, 나는 공주야, 다 왕자병 걸렸고 공주병에 걸렸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 내가 과연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원리를 좀 잘 참고해서 자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겸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차원에서의 겸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인간이 본래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죠. 좀 소극적인 의미의 겸손인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상정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이렇게 겸손히 내가 나를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이 따로 계시고 나는 그냥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본래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시편 57편에 가보시겠습니다. 57편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겸손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구나 를 깨닫고 거기로 다시 회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 의미에서의 겸손인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 의미에서의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미 진이 빠졌네요.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자, 여러분들이라도 좀 눈에 힘을 주시고 잘 들으십시오. 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차원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소극적 의미의 겸손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로 상정됐다면 이 적극적 의미의 겸손은 구속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정해요. 그러니까 나를 구속시킨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 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의미의 겸손이에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성품이에요. 너는 나를 통해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라. 그러니까 그의 존재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3절로 우리 그 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시면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뭔가 그 이유 나오죠. 즉 7절이 핵심인데 7절에 다시 보시면 자기를 비워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에 자기를 비워라는 이 문구에 히라보 원문이 이렇습니다.
해 아우톤 에케노센. 그리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의 히라보 원문을 보면 해 아우톤 에타네이손이라 에타네이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비웠는데 사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가 인간이 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교리적인 말로 말하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게 자기를 비웠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인성을 취하심이 곧 그의 비우심, 케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empty,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심이 비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덧붙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그는 신성이었잖아요. 신적 존재인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완전한 존재가 어떤 걸 부차적으로 첨가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완전한 신적 존재인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 취해서 플러스 시킨 거죠. 그 플러스 시킨 게 도리어 그에게는 자기 비움이 된 거예요. 이 의미가 우리의 겸손에 굉장히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성을 취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신적 능력을 인성 뒤에 제한시킨 거예요. 억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종종 말씀하시죠? 나 배고프다. 목마르다. 아니, 어떻게 신께서 목마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목마르시다고 표현하거든요. 나 시장 하니까 누가 좀 먹을 거 없냐? 아니, 어떻게 신께서.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가 그에게 복종하는데 그가 죽으실 때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자기를 비우셨어요. 인성을 취하심이, 인간성을 취하심이, 인간으로 내려오심이 그에게는 비움인 거예요. 그게 케노시스 교리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거죠. 그리고 그 비우심을 계속 억제하고 유지시키는 게 바로 겸손인 거죠. 타페이노시스, 이게 자기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케노시스는 자기 버림, 비움, 그러니까 좀 한자말로 겸허라고 그래요. 겸허. 그리고 그 겸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겸손. 이게 타페이노시스. 이 교리적인 원리가 우리의 겸손한 삶의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한 발 앞장서서 그 내용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우는 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의 어머님들께서 그 생선을 굽거나 고기 반찬을 해오면 꼭 이렇게 생선을 드실 때 살코기가 별로 없는 머리 대가리만 이렇게 쪽쪽 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 왜 그것만 먹어? 살코기 먹어. 아니야, 난 이게 더 맛있어. 고기 반찬을 내오셨는데 아니 살코기는 안 드시고 맨날 비계덩어리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잠깐만 그것만 먹어? 아, 이게 맛있어. 너나 많이 먹어. 감이 잡히십니까? 과일을 먹을 때 꼭 이렇게 탐스럽고 잘 익은 건 드시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뭔가 막 어디 상하고 막 깨지고 더러운 것만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왜 먹어? 아, 이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거죠. 그 예전에 제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원년 아이돌 멤버 G.O.D의 그 데뷔곡이 어머님께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 이런 가사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설교 시간. 아니, 짜장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부모가 됐지만 짜장면 환장합니다. 짜장면을 왜 싫어해요? 근데 엄마들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식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신은 덜 먹고, 자신은 덜 사고, 자신은 덜 입고, 자식 새끼 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래서 유학도 보내주고, 이렇게 공부시켜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회적으로 난 이게 더 좋아. 이거 할 거야. 넌 이거 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게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게 그의 비우심이라니까요. 그가 인간이 되신 게 도리어 그는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성은 뭐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우리의 엄마 아빠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더 헐벗고 더 일부러 그렇게 가셨어요. 그게 자기의 케노시스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성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채우신 그 인성, 우리에게의 인성은 뭐겠어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발 더 앞장서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예전에 산상설교하면서 살펴봤는데,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생활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악한 자조차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걸랑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신앙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줘요. 같이 떡을 떼요. 음식을 나눠요. 성전에 모이기를 함께 힘써요.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네 것은 네 거, 내 것도 내 거.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랑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거,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품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을 취하는 거잖아요. 왜? 내 성향에 안 맞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신적 존재가 인성을 취했다니까요. 그 인성을 취하신 게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케노시스 교리예요, 그게.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케노시스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은 그게 무슨 겸손이겠어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원하지 않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싫죠. 귀찮죠. 그걸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쌓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는 거죠.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동호회 모임이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믿는 이 단체가 교회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발 더 앞장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채우는 거죠. 내가 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듯이 그 취하심이 케노시스란 말이에요. 비우심이라는 게. 우리는 뭘 채울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채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게 뭐가 겸손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럼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두 가지 함정에 빠지죠.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고백이 나오죠. 제 이 설교 막판까지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거는 목사님은 하나니까 왜 우리한테 강요를 해? 그런 말 솔직히 드시죠? 제 눈을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한 5년 뒤에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걸 미리 제가 준비해 놓고서 이미 본문은 끝났고 왜요? 지난주에 20절까지 끝났잖아요. 그냥 단지 그냥 다음 절로 넘어가면 돼요. 성화 교리 두 번째 하지 않고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면 그냥 인내하자. 근데 겸손까지 케노시스 교리까지 가야 되나? 나는 한 주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카락이 몇 개 더 휘어졌을 거예요. 갈등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 함정이 다 있어요. 영적 게으름이든지 영적 교만함이든지.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제 우리 보고 인성을 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인성이 있죠. 그 따옴표에 있는 인성. 우리에게 인성.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우리 성향과 거스르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향,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억제하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거를 마음 지킴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성화 교리의 토대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그 원리인 인내와 겸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 인지상정으로 참 의미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최적의 삶을 안배하셨음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잠잠히. 이것이 인내인 겁니다. 오늘 한날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정말 갖지 않고 구차한 그 삶을 인내로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적극적 의미의 겸손.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케노시스,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성을 취해야 돼요. 그 인성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스르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설명했듯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후려쳐야죠. 왼편을 돌려내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데 이 오리까지 갔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자. 10리까지 동행해 줄게. 어디까지 가? 그래, 가줄게. 이 본성에서는 막 불이 우러나오지만 참는 거죠. 그런 마음의 다스림, 이 겸손이에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같이 저주할 수 있죠. 너 나 저주했어? 한번 해볼까? 누가 하나님이 센가 볼까?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죠?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아까 읽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케노시스의 마음이고 또한 타페이노시스, 그게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의미의 겸손임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